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9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1년이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또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언제 가능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여전히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이후 천국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홀로서기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말씀과 기도, 큐티와 찬양 등을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매일 큐티와 또 기도와 말씀과 찬양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은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주간의 큐티 내용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접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요셉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보통
꿈쟁이 요셉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대략 나이를 따지면 야곱이 9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형들과 다르게 뭔가 좀 옷도 고급지고 좀 화려하고 그런 이쁜 옷을 입게 되죠. 형제들이 볼 때는 완전 짜증나는 일이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거기에다가 형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고자질까지 하니 거의 왕따 수준이 되는 거죠. 아마도 아버지 없을 때 이렇게 패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또 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되는 두 번의 꿈을 꾸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또는 부모님께 말했다가 오히려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결국 심각한 고난에 빠지게 되죠. 어느 날 형들은 산으로 들러 양들을 치러 이제 갑니다. 요셉은 집에 편안하게 있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보고 오라 라는 이제 명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으로 요셉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80km 정도를 가야 됐습니다. 한 3, 4일 정도를 혼자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만나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을 더 가서 만나게 됩니다. 홀로 험한 길에 아무 보호막도 없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충 보고 형 없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와도 아버지께 충분히 그냥 받아주실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외로움과 두려움 끝에 형들을 찾았죠. 근데 고생 끝에 만나 그 형들이 너무 반가울 텐데 형들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들이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형들에게는 요셉은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동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작전을 짜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넷째인 유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살던 곳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는 지인도 없습니다. 덩그러니 외딴 곳에 홀로 던져진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도 없고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그런 화려하고 고급진 그런 옷도 없고 싫지만 형들의 질투와 시기도 없고 자기가 맛있게 먹었던 좋아하던 음식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외롭고 두렵고 위축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위축되거나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주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집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사랑해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는 자기를 억울하게 팔아버린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외로움과 괴로움과 형들에 대한 분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유일한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형통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근데 이 형통과 고난과 형통이란 말이 뭔가 좀 잘 안 어울리는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뭔가 고난이 없는 그런 상태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고난의 그 환경 가운데 형통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성경적인 형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셉은 뭔가 잘 되어가지 않았죠. 형통하지 않았죠. 누가 봐도 형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이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성경이 보는 형통과 세상이 보는 형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종종 세상이 말하는 형통일 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적 형통의 조건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유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고난 중인데 형통할 수도 있고 아무 고난이 없는데도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을 원하는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뭔가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임재가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을 많이 구합니다.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인기 있고 좀 더 편안해지는 그런 삶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히려 잘 구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부담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적 형통은 내가 잘 될 뿐 아니라 나 때문에 이웃까지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웃에게까지 그 형통의 복을 나누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에 뭔가 좀 잘 되게 하셨다라면,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로 삼아 다른 이들을 우리가 살리고 또 섬기고 나누고 잘 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형통이란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기까지 힘겹게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심으로 진정 형통의 길을 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생이 성공했는가, 잘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죠.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고 내가 세운 어떤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을 성공이라 할 수도 없고 형통한 삶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오히려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집트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요셉에게 아마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었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억지로 끌려간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살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 군대에서 정신교육을 받은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대위를 달고 있었던 중대장이 정신교육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군대에 있는 그 시간은 인생을 선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런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남들도 다 가는 군대라고 해서 그 시간이 공짜로 주어지는 날려버려도 되는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대 이후에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확 다가와서 새겨졌어요. 그래서 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 시기에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비록 한순간에 종이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하나님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 하신 요셉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알바 자리에서나 가정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과정,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만약 부모님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자녀에게 10,000원을 한 달 용돈을 줬어요. 근데 이 자녀가 이 10,000원을 하루에 다 써버렸네. 그다음부터 막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다니고 막 이렇게 불쌍하게 지낸다면 아직 그 자녀는 그 10,000원을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죠. 그죠? 그런 자녀에게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면 굉장히 위험하죠. 다 날려버릴 수 있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지 않을 겁니다. 잘못하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느 조직에 어떤 큰 위치를 준다거나 권한을 맡긴다면 오히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조직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기까지 충분한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은사, 직장, 학업, 또 기회 등등등 그걸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그 양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면서 그 양들을 지켜내고 이렇게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 생업에 충실해서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고 보잘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용하시게 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어떤 고용하는, 이렇게 뽑는 그런 입장이라면 나중에 내가 좀 더 큰 일을 맡겨줄 때 그때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았을 때나 또 감옥에서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았을 때나 그 맡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확실하게 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장차 이집트의 총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 열방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세 번째로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단의 유혹에 치열하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된 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고난 중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당시 이 노예 사회는 굉장히 곤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못마땅하고 여기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지내고 있을 때 뱀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게 되고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그때는 다윗이 이제 뭔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하고 평안할 때였어요. 그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주로 우리가 형통할 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언제든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환난인지 뭔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잘못하면 훅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어려운 유혹을 요셉이 이겨내요. 대단하죠.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날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끈질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노예 신분으로 얼마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뭘 얼마나 누릴 수 있겠어요? 주인의 아내의 비율을 맞춰주면 뭔가 좀 더 큰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확고히 다지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 젊은 요셉의 어떤 성적인 욕구의 출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뿌리친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보디발의 신뢰를 깨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었고 그의 기준대로 자신의 삶을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럴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기준이 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은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방향은 어떨까?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니까 내가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미디어나 연예인들 다 그렇게 결정하니까 나도 이런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이죠. 요셉이 이 위기를 잘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불의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에 넘어갈 수 없다. 두 번째로 유혹의 요소와 함께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죄를 짓는 장소와 시간과 사람과 상황과 조건들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살펴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로 어떤 곳에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 주로 어느 시간에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 주로 어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 주로 어떤 기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시간을, 그 사람을 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죄의 유혹이 심각할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이 보드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놔주질 않아요. 넌 딱 걸렸다죠, 이제. 안 놔줘.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됐거든요. 옷 벗고 이제 튀는 거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을 땐 도망가라는 거죠. 뭔가 좀 치사한 것 같지만 그것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막 뒷담화 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죄의 자리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처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신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요셉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처음엔 잡았었어요. 근데 눈물 흘린 얘기는 성경에 전혀 안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이 감옥에서도 많이 울었을까? 하나님 혹시 원망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뭡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대가는 뭐예요? 보상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픽처를 이제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충무를 하면서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받고 이제는 정치보험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어떤 정치적인 감각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큰 그림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은 참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내 인생의 길을, 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견디고 버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어떤 큰 그림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나 예배 등의 제약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결해지는 것은 아닌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변해지든지 아예 떨어져 나가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진짜 신앙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을까.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지는 않을까.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누가 하라고 해선 그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충실해야 합니다. 사단의 방해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이죠. 바라기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